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감사하신가요? 얼굴 표정들을 뵈니까 감사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뉴스에서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쉬는 사람들은 12일 연휴를 갔는데요. 12일 연휴를. 그리고 트리플 A에서 통계를 했는데 올 땡스기빙은 550만 4천만 아유 발음도 안 돼요 이제 55.4 밀리언. 그러면은 5,400만이네요. 5,500만 5,400만의 인구가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 세 번째로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답게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감사의 시즌을 맞으면서 그 정신의 핵심인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을 좀 해봤어요. 감사가 뭘까? 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잊지 않는 것이다. 잊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와 누군가에게 받은 호의를 잊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고 거기에 보답하는 것, 이것이 결국 감사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머리에는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문제되는 것만 남아있고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싹 나았어요. 캔서 프리 판정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언제 아팠나? 내가 언제 암에 걸렸나? 살아가요. 평생을 캔서 프리였던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요. 돈이 궁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나가면 그 이후로 우리는 잊어버려요.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호의나 선행을 받고 그 받은 걸로 딱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받아요.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의로 갚는 사람을 우리는 비로소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는 다 좋은 사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맞춰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동시에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표현하고 그것을 베풀고 다시 갚는 것, 이것이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리고 어느 한 촌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나병을 앓고 있는, 레프시를 앓고 있는 10명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는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다더라.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니 자신들의 모든 걸 거기에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히 일반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단순히 피부 질환,
알러지 그런 문제로 앓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인식하는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 그러니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분리돼서 구분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들을 괴롭혔던 그 병마가 물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9명은 세상에 웬일이냐, 얼씨구나 좋구나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즉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너머에 있는 은혜의 징역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간 9명을 생각해 보면 육신의 병은 나았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구원의 복을 누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9명은 그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반대로 돌아온 그 한 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이 나은 거는 이제 둘째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마저도 해결된 것이죠. 이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돌아봤을 때 감사할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손으로 꼽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감사가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봐요. 감사의 제목도 많이 안 주시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거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선물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 안 되시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왜 우리는 잊고 사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감사 시즌에요, 그 어떠한 은혜보다 구원의 감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은혜보다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만하신 그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문법상 안 맞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은혜를 어떻게 기억해요?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가 좀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낫기를 간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딱 한마디의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말이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희 병이 나았노라, 병 고침과 회복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왜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가서 보여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문화에서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병이 나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저주였기 때문에 병이 나은 이후에도 제사장이 그 몸을 곳곳이 살펴서 진짜 다 나았는지 깨끗한지를 확인한 이후에 인증을 해줘야만 나병 환자는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을 때는 나은 상태일까요? 낫지 않은 상태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던 길에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는요, 그대로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 말씀 믿고 가라 하시니 가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가니까 그 길에서 깨끗함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신 은혜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소망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왜 예수 믿고 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합니까?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실상을 믿는 거래요. 믿음은 그런 거래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증거로 삼는, 확신하여 증거로 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실 은혜도 감사한 그 신앙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 1차적인 감사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 2차적인 감사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이제까지 주신 은혜로 증명하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날 사랑하심, 나를 인도하심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것이 실상이요 그것이 증거다라고 믿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뭐가 겁이 나겠냐는 거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내년에 주실 은혜도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먼저 그냥 돌아간 9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섭섭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느냐? 섭섭함이 묻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혹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하나님이 정말 복 주셨어, 저 사람 같이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로 저 사람 마음이 좀 안쓰럽네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해요. 오늘도 봐요.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아마 9명이요, 전부거나 아니면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니까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하시고 사랑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요. 개만도 못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경배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며 우리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 헌신 많이 하고 많이 선행 베풀고 돕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직접적인 하나님께 플리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행위는 아주 단초적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극구 칭찬하시는 거예요. 흡족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섭섭했던 마음에 반대로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기쁘신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비교해서 돌아온 이 자를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은혜가 깊습니다. 믿으십니까? 다급함과 간절함이 깊을수록 은혜가 더 깊게 작용을 해요. 참 인생의 모순인 것 같아요. 적당히 편안하게 살면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평범하고 큰 일이 없으면요, 별로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언제 감사가 깊이 일어나느냐? 인생의 폭풍우를 겪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폭풍우가 해결되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폭풍우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본질이 여기 담겨 있어요. 본문 19절을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이런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의 문제까지도,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병고침을 위해서 병고침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적을 위한 이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9명이 너무 서툴렀어요. 섣불렀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대단한 신앙을 보여준 거 아니었어요.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들을 바친다거나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믿음의 행위를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건 단순해요. 잊지 않았어요.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올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뭐로 받으시느냐?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냐?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신앙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곧 신앙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말하면 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 정말 은혜가 놀랍다, 그런 감격이 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면 소멸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잊어버리면 소멸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늘어나고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죠.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질병은 표면적인 문제였어요. 나병은요 표면적인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맞아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 병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병이 나은들 영혼이 해결되지 않고 영혼이 구원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이냐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비결은 큰 거 아니었어요. 단순히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이에요. 이제 2023년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을 떼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운 역사와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며 소중하며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감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신 은혜도 감사하여 주실 은혜도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그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스텝, 다음 지경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나 더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 못 이룬 꿈이 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이루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내 안에 소망으로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곧 감사임을, 감사가 곧 믿음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전 세계 전쟁과 재해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잠깐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함이 일어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때문에, 재해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손길들,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인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아버지 아직도 이 땅 가운데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 제육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솔직히 그들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간절한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길 잃은 그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 섬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그들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 나느라 아버지, 그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게나마 하나님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하며 돕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마음이 어려운 자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아버지여,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내면에서 만나주시옵소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 주 구원하시는 그 손길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것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난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둠으로부터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이 체험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참 많고 다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사랑 없이, 회개와 기쁨 없이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된 그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신앙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아픈 영혼들,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전쟁터에서, 재해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현장에서 섬기는 손길들, 선교사님들,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회복케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